제가 기억하는 전도사님 한 분은 평생을 구국재단을 쌓으시다가 천국하셨어요. 수원에 가시면 칠보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칠보산 기도원 위에 중턱쯤에 가면 이 전도사님이 민족재단을 거기서 쌓으세요. 태극기를 걸어놓고 십자기를 걸어놓고 거기서 완전히 공터입니다. 공터에다가 세멘트로 조금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방석 하나 놓고요, 그냥 말 그대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렇게 민족재단을 쌓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 가끔 찾아가서 이렇게 뵈면은 당신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기도를 시키는지. 우리나라가 거저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막아주셨고요, 하나님이 나라를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나라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는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은 이 나라의 어려움과 이 나라의 문제를 완전히 방치하거나 내 문제가 아니라고 소유시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고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일제시대에 구국기도회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독립을 주시옵소서. 6.25 사변 때 풍전등화 같은 국가의 위기 속에서 그저 교인들은 모여서 하나님, 이 나라 도와달라고, 이 나라 공산화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유엔군이 참전을 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 이 나라가 지금 우리가 자유스러운 나라에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70년대 80년대 군부가 들어서서 강압적인 정치를 하고,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독재주의로 끌고 가려고 했을 때 교회와 성도들은 뭘 했는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이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자유가 있는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눈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구국으로 기도했던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이 교회와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이 역사 속에 그 기도를 누가 들으셨는가?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셔서 일제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셨고, 6.25로부터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셨고, 군부의 압제로부터 우리 민주주의의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었고, 짧은 기간에 경제적인 부를 이루었고, 지금 K자로 시작하는 이 모든 문화가 우리만의 문화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한류로 쫙 뻗어갈 정도로. 미국에 있는 초등학교에서요,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뭔 줄 알아요? 김밥이에요. 없어서 못 팔아요. 돈 벌고 싶으면 여러분 미국 가셔서 김밥 장사하세요. 그 정도의 문화적인,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나라가 한국이 됐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가요, 이게 독립을 해서 이만한 경제적인 부를 이룬 나라가 세계 역사상 딱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원조를 받던 나라가 남의 나라를 원조해주는 유일한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IMF 시절 짧은 시간에 IMF를 극복한 유일한 나라, 어느 나라? 대한민국. 이제는 문학적으로도 한강시의 작품이 인정을 받아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엄청난 국가적인 위상이고, 그리고 긍지와 자부심이에요. 그런 찰나에 12월 3일 예상치도 못한 그 사건이 터지면서부터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누어서 우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 나라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의 분열의 영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민족 과거로부터 그렇게 서로 원수처럼 지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역 감정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첨예하게 나누어진 적이 없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살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쓰는 줄 알아요? 마누라를 놓고도 우리 마누라래야. 미국 사람들이 참 이해 못하는 한국말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마누라 보고 우리 마누라라고. 이해가 잘 안 되세요? 그래서 이 땅에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점찜과 무술을 섬기는 귀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을 꼭 도와주셔서 다시 이 나라가 민주주의에 굳게 서갈 수 있는,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조선으로, 한국으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쓰시기를 바라고, 제가 1987년도에 미국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해 1988년 아시는 것처럼 88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88 올림픽 그 전에 제가 도착을 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어떻게 바꾸어지는지를 저는 미국에서 경험했어요. 여러분, 올림픽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국가적인 위상을 드높이는지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서 28일 제가 자칭 홍보 대사입니다. 오늘부로 이름을 바꿨어요. 자칭 홍보 특사라고. 저는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번에 올림픽 유치 이 과정에서 전주에서 꼭 유치가 되도록. 아멘이죠? 28일 결정이 되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읽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누가 썼는가? 누가 썼을 것 같아요? 바자로 시작해요. 바울이 써요. 누구한테 썼어요?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입니다. 갈라디아 지역 속에 있었던 성경에서는 더베로 나옵니다. 더베.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수도가 앙카라인데 그 앙카라 수도가 있는 지역이 그 당시에는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쪽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6장이에요. 그리고 146절, 그렇게 긴 성경이 아닙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전체 속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서브젝이 바로 뭐냐면 프리덤, 자유입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이 갈라디아서 성경 전체 속에서 9번 나옵니다. 이게 복음서에서도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유독 이 갈라디아 성경 속에서는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9번씩이나 나오는 거예요. 철학자 가운데 이사야 벌린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러시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이 자유를 두 가지로 구별을 해줘요. 첫째, 소극적인 자유가 있다. 이 소극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억압이나 매임이나 구속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 그런데 이 소극적인 자유는 참 묘합니다. 그 자유에서 내가 구속에서 매임에서 풀어나서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가 계속 이어지는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억압과 또 다른 매임과 또 다른 구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소극적인 자유입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막 마누라가 막 잔소리를 해요. 듣기가 싫어. 아우 찌긋찌긋해. 그리고 여자 목소리 왜 이렇게 또 높아요. 그러니까 그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듣기 싫다고 집으로 나와서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이번에는 내비게이션에서 여자 목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자유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여기서 내가 자유를 얻었으면 또 다른 것에 의해서 내가 또 구속을 당해요. 두 번째 자유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자유입니다. 이 적극적인 자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벌리는 이 자유가 진짜 자유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의 참 의미 있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돼.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뭘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이게 바울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참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것이 바울의 사도권이에요. 바울이 무슨 12사도냐? 바울이 무슨 사도권이 있느냐? 뭐 그런 말부터 시작을 해서 바울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아닌 다른 문서를 보시면 바울에 대한 외모 모습이 거기에 유일하게 기록이 돼 있는데 바울이 20살 때부터 머리가 없어요. 20살 때부터. 그리고 코가 위로 이렇게 솟아는 들장코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평가들이 바울에게 있었는데, 그런 속에서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난 자유롭다. 그런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돼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내 자유를 포기한 거죠. 이게 적극적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얻고자 함이라. 그 목적 때문에 바울은 스스로가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종입니까? 자유자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자식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있는가? 아니면 자식으로부터 종 노릇을 하고 있는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우리 애들이 전화 오잖아요. 제가 하던 거 다 뒤로 하고 그 전화부터 받고, 그래, 알았어 바로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종도 그런 종이 어디가 있습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달라고 그러면은요, 줄까요? 안 줄까요? 자식이 우리한테 맡겼어요? 왜 그래요? 부모는 자식한테 철저히 종이에요. 왜 종이 된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사야 본리는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자유이고, 이게 진짜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시면은요, 말씀의 처음 시작 주어가 뭘로 시작하는가? 누구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뭘 주었어요? 자유를 주셨다. 자유는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유는 우리가 땅에서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땅에서 그런 자유 쟁취 못합니다. 다른 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이 자유 다 누리세요. 여러분들 지금 묻고 있는 매임과 억눌림으로부터 예수 믿으시고 다 자유함을 얻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라고 뭘 주셨는가? 자유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 말해서 마음 흔들리지 말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어떻게 하라고요? 맺지 말라 이 말이에요. 원한 수도원 원장님이 수도사들을 다 불렀습니다. 불러서 땅에다가 큰 원을 그은 다음에, 내가 하루 동안 어디 갔다 오는데 만약에 원 안에 있으면 하루 금식이다. 원 안에 있는 것이 답답하고 그래서 원 밖에 있으면 수도원에서 나가라. 그리고 만약에 줄을 받고 서 있으면은 내가 보자마자 40대 곤장을 뗄 것이다. 그러고는 수도원 원장이 가버렸어. 수도사들이 그 수도원 원장의 말을 듣고, 와, 세상에 우리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이래도. 그래서 이제 수도사들이 다 모여서 의견을 모으기를, 차라리 그래, 하루 금식하자, 우리가 원 안에 있자. 이제 그러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수도사 한 사람이 딱 일어나더니 과감하게 원장이 그어놓은 그 원을 다 지워버렸어. 이제는 원 안에 있던, 원 밖에 있던, 선 위에 서 있던 서지 않던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예수님이 다 지워주셨어요. 더 이상 거기에 구속되지 말아라고,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말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2절에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저 말씀은 하도 유명해서 교과서에도 막 실려 있고요, 어느 학교에 가면 학교 교훈이 저거예요.
근데 저 말씀을 굉장히 많이 오해합니다.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무슨 학문, 그 학문의 세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도 해석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어떤 이데아,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새로운 이념과 사상, 그것이 우리를 자유게 하리라,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기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니, 안다는 이야기는 이성의 차원이 아닙니다. 경험적 차원이거든요.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요. 이게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줄기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딱 형성이 되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리라. 두 가지의 자유입니다. 첫째, freedom from,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우리를 팍 얽어매고 있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함이 있게 되기로 축복해요. 그 상처 누구도 없애주지를 못해요. 근데 그게 나를 꽉 붙잡고 있으면은 앞으로 가려고 그러면 뒤에서 잡아당기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과거의 상처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셔야 돼요. 그게 freedom from이에요. 어디까지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죄로부터의 자유와 또 하나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freedom from death, 죽음으로부터. 그래서 죽음이 두렵긴 하지만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희망을 가지는 이유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 freedom for, 무엇을 위한 자유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시면 같이 고백할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유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조언하라 따라. 이게 freedom for예요. 무엇을 위한 자유.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 5장에 특별히 갈라디아서가 왜 이렇게 자유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두 그룹이 있었어요. 한 그룹은 유대의 배경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온 유대 크리스찬들입니다. 이 사람들 유대교의 배경에서 쭉 자라났죠.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 그래서 구약이라든지 구약에서 요구하는 율법이라든지 거기에 굉장히 익숙해요. 또 한 그룹은 젠타일, 이방인 배경을 가진 교인들입니다. 이 이방인 개념이 있었던 분들은 유대의 전통이나 유대의 사상이나 유대적인 배경의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오직 예수 복음 때문에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두 그룹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로 부각한 것이 할례 문제였어요. 할례, 영어로만 circumcise, 이 할례 문제. 이게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부모들이 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이 없이 다 할례를 해요. 전부 다. 지금도 이제 병원에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 할 건지 안 할 건지 물어서 그때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의 위생적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그 의식을 태어나면 8일 만에 그 아이에게 할례를 가합니다. 왜 8일이냐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그때 고통을 가장 짧게 느껴요. 두 번째, 지혈이 가장 잘 돼요. 그래서 이제 8일 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예 태어나자마자 할례가 선택이 아닙니다. 그냥 필수적으로 행해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쪽 이방인들은 그 할례 경험과 할례의 역사적 배경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왔는데 이 유대 크리스찬들이 그 사람들한테 계속 억압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 할례 안 받으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고. 할례 안 받으면 당신들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할례 받지 않으면 당신들 천국 못 간다고. 그런 식으로 이 유대 크리스찬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자꾸 지금 뭔가 멍에를 갖다가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아니다, 복음이면 된다.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돼요.
거기에 무슨 의식이라든지 거기에 무슨 조건이 붙을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근데 이방인 이 크리스찬들 입장으로서 이게 하나의 멍해라.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이 할례 문제는 왜 주셨는가? 그때는 십계명도 없었고 성경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남자의 특정 신체 부위에다가 표시를 하게 한 거예요. 넌 내가 택한 내 백성이다. 그 사인으로 거기다 그걸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할례를 받아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할례를 안 받아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아멘이죠?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 형식과 그 상징을 마치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자유 문제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 손에다 뭘 끼워요? 결혼 반지를 끼워요. 결혼 반지 왜 끼워요? 사랑의 증표로 끼기도 하죠. 또 하나는 뭐예요? 나 임자함 내 몸이라고, 나 같다고, 나 이제는 싱글이 아니라고. 그래서 반지를 끼잖아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반지에 딱 일주일밖에 안 끼웠습니다. 일주일 끼고 나서 그것도 18K, 그것도 5만 원 주고 샀어요. 그래서 그걸 끼고 일주일 후에 집사람이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반지를 빼더라고. 빼더니 나한테 딱 주면서 이거 팔아가지고 책 사보래야. 그래서 사모가 결혼 반지를 딱 빼서 책 사보라고 주는 순간 앞으로 보석에 대해서는 자유다. 저 이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죠. 아, 이런 분이 사모로 내 곁에 보내주셔서 참 감사하다. 제 장가 잘 갔죠? 그래서 이제 그 결혼 반지를 사모가 빼서 주길래, 왜냐하면 간호사였기 때문에 병원에서 근무할 때 이 반지가 좀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면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반지를 빼가지고 장롱수에다 잘 집어넣었어요. 언제가 팔아서 책 살라고. 근데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사이에 누가 들어오셔가지고 가져가 버렸어. 왜 아직까지 안 주네. 혹시라도 이 동영상 보시는 분 가운데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710에 35 그 집에 들어오셔서 혹시라도 가져간 분이 계시면 지금이라도 돌려주시면 제가 용서하고 살해를 하겠습니다. 그 시간 이후로 제가 반지를 끼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손에 반지 없으면 제가 장가 안 갔어요? 손에 반지가 없으면 저한테 집사람이 없어요? 할례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그런 할례를 마치 멍에처럼 해서 갖다가 덮어 씌우려고 그러니까 아니다 그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더 이상 그 멍에에 매지 말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단재 신채호라고 하는 선생님, 독립운동가이시면서도 역사학자였죠. 그 신채호 선생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뭐가 없어요? 미래가 없다. 그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렇습니다만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 나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도와주셔서 이 혼란과 어두움에 다 지나가게 하시고, 요즘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헌재 판결이 곧 나오게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분들은 법에 의해서 법으로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판단 앞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그 법에 우리가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렇죠? 나하고 안 맞으면 무조건 반대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 무조건 틀렸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헌재 앞에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가 돼서 새로운 내일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와 능력이 우리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